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이야 그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전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그 이전에는 이렇게 어디에 진쳤고 전진했고 어디에 진쳤고 이르렀고 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유독 이렇게 진을 많이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 말씀 가운데 위치한 것을 찾아보자면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저 아래쪽 에시온 게벨 쪽으로 돌아가지고 아주 험한 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쯤 어딘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오봇에 진을 쳤고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이렇게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 광야에 어디에 여기는 이에아발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에 붙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기원전 14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이렇게 멀리 떨어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신라시대 지명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데, 문자가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던 그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의 그 광야 허벌판에서의 지명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오는 지명 골짜기나 강이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대충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군데에 진을 치다가 12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근데 세렛 골짜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큰 바다나 큰 산이나 큰 강 같은 것들,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 지명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세렛 골짜기가 어디냐? 세렛 골짜기는 사해의 제일 아래쪽,
사해 제일 아래쪽과 이어져서 동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지도에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위에 파란 줄로 사해랑 이어놓은 저런 대략 저 정도 위치라고 봅니다. 세렛 골짜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아래쪽 빨간 선을 따라 에돔 밑으로 우회해가지고 왕의 대로를 타는 길에 성공을 한 것이죠. 올라와서 지금 에돔 글자의 오른쪽까지 온 겁니다. 세렛 골짜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강 이러면은 이제 사해의 중간쯤에 오른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지금 모압이라고 써있는 글자에 가로지르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강입니다. 이 아르논강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지금 올라가는 것이고, 모압, 암몬 이 동네 나라들은, 부족들은 지금 이제 하나하나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저 어디서 이집트를 쫄딱 망하게 하고 백성 전체가 들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자, 우리 66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대 전승으로 아마 내려오는 그 책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혹은 또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또 야살의 책,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언급은 되지만 정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자, 드디어 모압 땅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라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 우리 아브라함 시절에 나오는 부엘세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부엘 이러면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세바 이러면은 우리 영어로는 세븐, 발음이 비슷해지죠. 세바, 세븐. 부엘세바 이러면은 7개의 우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세바라는 것이 7이라는 뜻이 제일 기본적인 뜻이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가지고 7번 뭔가를 다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꼭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언약이라는 뜻도 가지고 파생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러면은 7개의 우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언약의 우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 이러면 우물인데, 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 정확하게 어디 지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 믿음의 전진을 팍팍팍 해나갈 때에, 믿음의 전진을 팍팍팍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시는데 물은 아이고 내가 손이 모자라서 물은 못 주겠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 이면에는 백성들이 물을 못 받을 짓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는데 야야야 실수했다, 여기는 물이 없네, 아이고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아니죠. 그간에
그간의 백성들이 한 일들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괴로움을 주셨구나.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전진을 빡빡빡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불러서 물 줄게 하고 물도 주고 계속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다 하셨지만 그 가운데 걸어가는 거는 성도들이 했겠지요. 텐트 치는 거는 자기 손으로 했겠지요. 만나 걷어가지고 그걸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것은 성도들이 했겠죠. 그걸 자기네들의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야 길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역하지만 않으면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만나와 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바못에 이르렀고 올라가서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모압 평지는 사해에서 바로 위에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그 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사해 바로 위에 요단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야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평지가 있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집결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가 아니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 산 꼭대기 이러면 모세가 죽었던 자리입니다. 아직 모세는 안 죽었어요. 근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면 이제 요단강 건너로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 보이는 곳까지 이르러 올라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을 한 발 한 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약속을 멀리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땅을 보여주겠다. 땅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더욱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보여주시고 실행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는 그냥 그야말로 따라 나오니까 따라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백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앞으로도 이어지는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고 바라시는 것이 있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기가 어려우면 그야말로 오늘 내리는 은혜와 오늘 내리는 샘물과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멀리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어느덧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 가는 동안은 그저 믿고 한 발 한 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우리 발 밑에 한 발 한 발 디뎌지는 곳까지 주님의 인도 따라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